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무엇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고 싶고 또 그 땅에 가고 싶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구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을 읽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바울은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더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어떠한 결과가 있길 원하고, 또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일이 빨리 도래하기를 그 믿음을 통해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어떤 병 고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원하는 우리 자녀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믿음을 갖고 우리 가정에 또 생업에 우리 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사모되는 말씀인가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목표가 정말 내 안에 있나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이 정도의 믿음보다는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나 소원의 성취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더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사용처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경험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수만만 가지의 경험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경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무언가를 다 경험합니다. 오감을 갖고 경험하죠. 보고 듣고 또 느끼고 맛보고, 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우리 외부의 환경을 다 경험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경험이 우리한테 소중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경험이 중요한가? 많은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만 틀렸습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들은 오늘 이 밤에 알아야 됩니다. 경험은 참 소중하지만 경험을 경험 그대로 두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을요, 말씀을 갖고 경험을 체험으로 내 안에 끌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경험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나 자기 힘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험을 경험으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약에 경험했다면 경험한 그것을 우리 안에 체험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 안에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경험은 날 것의 그 자체의 어떠한 감각이라면, 체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읽어내는 겁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경험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을 경험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언가 내 감정의 문제로 이 모든 신앙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은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기분, 그거 알잖아요. 그 기분, 그 느낌, 그때의 그 감동,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의 경험, 그 시간에 느꼈던 오감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첫사랑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수련회에 갔다 오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한 번 갔다 오고 또 두 번 갔다 오고 어느 틈엔가 세 번, 네 번 갔다 오면서 아이들 사이에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처음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을 때의 그 감동, 찬양할 때 막 가슴 뛰었던 그것, 그 감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감동과 그때 눈물도 흘렸지. 그 눈물과 그때 찬송할 때 이런 환희도 있었지. 그 환희, 그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시나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비주의예요.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을 내 안에 체험으로 두지 않으면 이와 같이 자기 경험에 빠지는, 어떤 경험이요? 자기 경험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통증도 이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무뎌지듯이 무뎌지면 더 센 게 필요한 거예요. 막 더 센 거예요. 더 센 거. 그래서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은 없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처음에 조금 했다가 바로 몸에 반응이 온대요. 근데 마약을 많이 하면요, 더 많이, 더 세게, 더 세게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경험에 묶여버리면요, 자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경험에 빠져가지고요, 더 자기 경험에, 자기 감정에 취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립니다. 어느덧 이 경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는 교회들이 이 자기 경험에 빠져가지고 자기 경험 속에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감정에 치우친 예배와 하나님 없는 자기 감정에 도취된 예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향도 더 커져야 돼요. 소리도 빵빵해져야 돼요. 악기는요 더 우퍼도 있어야 돼요. 우퍼. 여러분 우퍼 아시나요? 우퍼 나이트클럽 가면 우퍼가 많대요. 붕붕붕 하면, 그러면 이게 은혜인 줄 알고 내 심장이 뛴다. 그 우퍼 소리예요. 우퍼 소리. 교회에 왜 우퍼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퍼가 필요한 거예요. 쿵쿵쿵쿵 베이스 이 우퍼가 쿵쿵거리면 심장 박동과 함께 무언가 모르게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점프 하면서 막 찬양할 때에 점프를 해야지만 은혜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 다 끄고 뭐예요? 나이트 조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나이트 조명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즘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연애가 있으니까. 연애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분의 말을 그냥 워딩을 옮겨볼게요. 아니 목사님, 제가 소속을 건 교회 갔더니요, 이 LED가요 극장보다 더 크대요. LED 뒤에 LED 있잖아요. LED가 3층 높이 정도 되나 봐요. 가득한 게 뒤에 있는데 번쩍하고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불을 다 켜놓고 갑자기 막 조명이 돌기 시작한대요. 조명이 막 움직이니까요, 애들이 거기서 많은 청년들이, 어른들이 다 기도하면서 야 성령이 임한다고 그 껌껌한데 막 무언가 반짝반짝 하니까 막 묘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막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게 적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계속 막 불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기도하는 건지 예배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요즘은 부흥한다는 이름 속에 많이 이렇게 도취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는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전사님도 거기 계셨지만 거기에 있을 때 제 유다 지파를 담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교회를 뭐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산이 올라와서 봤어요. 우퍼 스피커를 사는데 3억이래요. 독일에서 와야 된대요. 독일에서. 여러분,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소문낼 분은 안 계시니까 3억짜리 우퍼 스피커를 독일에서 비행기로 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찬양할 때 흥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교회 안에 왜 극장식이 많아지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스모그와 화려한 사람들의 밴드 연주자들이 필요한 걸까요? 자기 감정이 은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경험으로 두면 이와 같이 신비주의와 잘못된 자기 신앙에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은 중요하지만 경험을 내 몸 안에 믿음으로 읽어내는, 믿음으로 이것을 내 안에 수용하는, 그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이 경험이 내 안에 체험이 돼야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정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내 주변에 어떠한 경험이 오더라도, 어떠한 경험들이 내 안에 오더라도, 기쁨이든 환난이든 곤고든 궁핍함이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어떠한 경험이어도 나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의 경험이라도 이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일체 비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새길 수 있는 자, 이 모든 경험을 내 안에 체험으로, 신앙의 온전한 체험으로 읽어낼 수 있는 자가 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의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내 안에 새길 줄 알며, 배부름의 어떤 높은 자고함의 자리가 내 안에 경험으로 오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삼아 자고하지 않고 겸손으로 내 안에 체험으로 채워 넣을 수 있으며, 내 안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고난과 고통이라는 경험을 내 안에 아픔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영광의 걸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안에 채워 넣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경험들을 내 안에 체험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나는 새겨 넣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험 너머에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경험을 경험으로 두지 말며 이것을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체험으로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경험에 묶인 인생을 살면요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이꼴 기적이 있는 삶, 신앙생활은 무조건 초월적인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 이런 이상한 신앙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아마 놓쳤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와 같은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을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드러내신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내 안에 초월적인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데 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읽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요, 나에게 있어서 감정으로, 경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으로 읽어내게 하시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경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 그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읽어내는 것으로 삼아내어 내 안에 체험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니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기적을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수많은 경험들, 하나님이 주신 경험들을 마주하며 살아왔다니까요. 그 마주한 하나님이 허락한 경험들을 믿음의 눈으로 읽어내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건함과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진리로 내 안에 새겨 넣을 때에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신비한 무엇이 임하야 하나님 믿음 생겨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소소한 그 경험들 속에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베풀고 있으니 그 기적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읽어내어 내 안에 체험으로 새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스펄전이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갑자기 스펄전에게 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어? 그러자 스펄전이 아내를 잠깐 밀쳐냅니다. 아니야. 아내가 자꾸만 멀리서 봐도 그 스펄전이 울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다시금 스펄전에게 갑니다. 스펄전,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슬퍼합니까? 그때 스펄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루를 살고 이 자리에 나왔거늘 저 십자가를 보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십자가 보는데 뭐 맨날 감동이 있어야 돼? 스펄전은요, 저 십자가를 보는 일상의 경험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읽어내는 체험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 영혼을 갖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은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푼 경험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경험을 체험으로 갖고 오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리석은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경험을 체험으로 읽어내는 순전한 믿음과 말씀이 주시는 믿음의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담대함을 갖고 확신 속에 더 하나님을 깊이 연합하여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리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 속에 하나님을 읽어내고 성령을 감각하며 말씀을 내 안에 새기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갈릴리 예수님께 가나안에 가셔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야, 어찌 물이 포도주가 되는가? 그 물을 떠갔던 종들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았지만
너무나도 놀라는 겁니다. 빈 항아리에 분명 내가 물을 채웠는데 어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러나 그 표적 속에 우리는 단지 경험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라고 끝나면 안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 속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체험으로 내 마음속에 그 기적을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읽어내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예수님이 그 연회장의 주인이 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삶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은 기적을 읽어내는 체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순간 38년 된 병자는 이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야, 놀라운 경험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단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듯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긴 거야, 이런 눈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으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니 이전에 소경이요 절름발이요 혈기 마른 자의 인생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속에 그 인생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구나. 그래,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의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곧장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며칠이 지난 후 나사로는 죽게 되지요.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심히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늦게서야 그 죽은 나사로의 그 집에 가까이 다가오시죠.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자가 죽지 않는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 경험이요, 사람들이 읽는 그 경험 그 자체로 죽을 경험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으로 읽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경험을 경험으로 맛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라면 이 경험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말씀의 믿음으로 이 체험을 읽어내는 실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가 실상이요, 예수가 증거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래, 예수님이 실상이시구나, 예수님이 증거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무엇이 이 경험의 주관이요, 주체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입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자녀들과 관계하시고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관계 속에 일하시며 내가 생활하는 생업과 또 기업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 안에서 수없이 만나는 그 경험 속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까? 예수가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으면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지.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지 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에 그래, 그분이 증거가 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경험 속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그분이 이 모든 경험의 주관자시고 실상이시고 증거가 되셔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때에 그 경험이 내 안에 믿음을 통해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이 되면요,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능력이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소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 안에 체험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수많은 경험을 읽어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체험의 사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사람, 그것이 능력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